여러분, 교회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같은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이 직분들은 언제 시작이 된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이 직분이 처음 시작이 됐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교회의 가난한 그 미망인들,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충만해야 될 교회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도들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을 더하도록, 집중하도록 교회 일꾼들을 세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일꾼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 보면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느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그리고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직분에 대해서, 교회 일꾼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직분은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 직분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서 선한 사업을 하고 연합 사업을 하고 계몽 사업을 하고 구제 사업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어요.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선한 그리스도인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직분은 달라요. 교회의 직분은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직분자를 세운 이유는 교회의 실제적인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직분을 세웠던 거예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 가난한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 일을 위해서 직분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교회의 직분은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것일까? 그것은 교회가 뭔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적어도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냥 모임,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 뽑아내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주님께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에는 그래서 거룩한 선민의식이 사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 말씀, 골로새 1장 24절 말씀 보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중요성을 매주일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예배 때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원래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받을 때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2세기에 이단들이 일어납니다.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이 미혹하니까 바른 믿음의 길을 걷도록, 성도들이 신앙이 건강해지도록 이 사도신경을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으로 확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뭘 믿는가를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부터 시작하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분의 동정녀 탄생, 성육신을 믿습니다. 십자가 대속을 믿습니다. 그분의 3일 만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승천을 믿습니다. 재림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예전에 이 사도신경을 번역할 때에 번역을 충분하게 못했습니다. 공예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새번역 성경에는 잘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사도들의 그 권위 아래 세워진 교회, 그 교회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교회가 거룩해? 교회가 어디가 거룩해? 세상에 문제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 세상에 오류투성이인 교회가 얼마나 많아? 세상에 엉망진창인 교회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왜 우리는 사도신경 할 때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걸까?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금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금덩어리에 오물이 묻어서 이 금덩어리의 가치가 훼손이 됩니까? 떨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욕을 먹지만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하내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가 뭐야? 교회가 뭐 졌다고요? 이런 비난에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거룩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섬기라고. 여러분, 직분자들이, 교회 일꾼들이 교회를 잘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의 지체들이라고 했잖아요. 지체들이 세워집니다. 지체들이 회복이 됩니다. 지체들이 살아납니다. 변화됩니다. 건강해집니다.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의 존재가 뒤집어지고 바뀌어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있는 가정이 달라지고, 그가 있는 직장이 달라지고, 그가 있는 학교가 달라지고, 그가 있는 삶의 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의 직분을,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주차 한 대를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게 인사할 때 누군가 죽고 싶은 마음을 가졌었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왔다가 그 환대를 받으면서 예배하다가 그가 살아갈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소망을 가지게 된다면 그는 사람을 살린 사람이에요. 그의 그 일꾼의 자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은, 교회의 직분은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 은퇴하기 전까지는 돈 많이 벌고요, 은퇴하면 열심히 교회 일 할게요. 여러분, 그럴듯한 생각이지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지난주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만이 내 시간입니다. 죽음의 엄숙한 진리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보고 오늘 못 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보고 오늘 못 만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만이 나의 시간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교회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직분은 준비된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세운 게 아닙니다. 엄격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세상 지위의 언급이 없습니다. 세상 직업의 언급도 없습니다. 그의 재산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의 출신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오직 세 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인 것. 그 세 가지 기준만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겁니까? 저 사람 성령 충만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 걸까요? 적어도 그는 자아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다. 적어도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한 게 펄펄 뛰는 것만 성령 충만입니까? 스매끼리 하면서 방언하는 것만 성령 충만입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의 한 현상에 불과합니다. 성령 충만의 확실한 모습은 그가 자아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사람이에요. 자아대로 살지 않는다,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이 자아대로 사는 일꾼이면 그 교회 어려워집니다. 그 교회 일꾼이 순종하지 않는 일꾼이면 그 일꾼은 교회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말 뿐입니다. 누군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까? 그는 적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전능하신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님이 전능의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꾼의 고백에는 이런 고백이 늘 넘쳐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늘 어떤 얘기만 할까요? 못해요. 해봐도 안 돼요. 돈 없어서 못해요. 사람이 부족해서 안 돼요. 여건이 안 돼서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일꾼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누군가 또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성령님은 증언하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이 뭡니까? 성령의 행전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받으니, 집사님들이 성령 받으니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준 세웠다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적어도 그가 듣는 마음을 가졌다. 그리고 그가 예배와 기도하기를 즐겨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서 1000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너무 기뻐하셔서 그 예배가 끝났을 때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죠? 열왕기상 3장 말씀 보면 내가 듣는 마음을 구해요. 제가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의 전에도 없었고 그의 후에도 없었던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적어도 그는 듣는 마음을 가졌다. 적어도 그는 솔로몬처럼 예배와 기도에 열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꾼이 듣는 마음이 없고 고집불통이면 그 교회는 어려운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 일꾼이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세상 모임보다도 못한 교회가 되고 말 뿐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예측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 기대를 가질 수 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면 교회 어려워지잖아요.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 사람 교회 일꾼 되면 어려워지잖아요. 어제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다 줄 것 같았는데 오늘은 말도 안 되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그 공동체는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일꾼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꾼들로 가득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일꾼들이 그러한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마지막 말씀은 직분은 섬김의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직분자들을 세운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어를, 헬라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매일 빵 나르는 일을 위해서 교회 일꾼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은 얼굴에 땀을 흘리고 옷에 먼지를 묻히는 섬김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다. 우리 주님을 따라 섬김의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로 계셨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셨어요. 십자가 원안 앞에 두시고
제자들 발을 하나하나씩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섬김의 길을 갔는데 너희도 이 길 따라오도록 내가 발을 씻긴 거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일꾼, 교회 직분은 섬김의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쓴 이 마키아벨리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태초에 힘이 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류의 역사는 힘을 가진 자가 힘을 없는 자를 지배했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힘을 빼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힘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위치를 벗어납니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 힘이 있으니 또 죄도 짓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빠지면 죄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힘을 빼십니다. 모세를 그의 힘이 왕성했던 40이 아니라 그가 힘이 다 빠진 80에 그를 불러서 쓰셨습니다.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힘이 빠졌지만 주님의 힘으로 일할 때 자기 힘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힘을 빼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갑돌이 갑순이 노래 아시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그 노래 아시죠? 여러분, 갑돌이 갑순이에 대해 이 노래에 대한 유머가 있습니다. 갑돌이 갑순이가 왜 이름이 갑돌이 갑순이냐? 평생 갑질하며 살았기 때문에 갑돌이 갑순이랍니다. 이 갑돌이가 갑순이 만났는데 서로 사랑했는데 절대로 서로를 사랑한다고 먼저 말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갑질해야 되니까. 먼저 사랑한다 하면 내가 먼저 손해를 보아야 될 것 같아서 절대로 먼저 사랑하지 않다가 갑돌이는 을순이하고 갑순이는 을돌이하고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고분고분한 을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갑돌이 갑순이가 결혼식 첫날 밤은 사랑 때문에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런데 딱 하룻밤만 울었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신이 나서 살았답니다. 왜? 갑질하며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갑돌이 갑순이에 대한 유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김의 도를 실천한 일꾼이 되려면 힘을 빼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왕의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의 도를 실천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갑의 자리에 있는 일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헨리 블랙가비가 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행크, 프레드, 레온 이 세 사람은 교회의 실세들이다. 무슨 일을 하려면 이들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성도들은 다 알고 있다. 그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성도들은 다 알고 있다. 목사까지도 이들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 결국 담임 목사가 이들의 영향력을 넘어서려다가 교회를 사임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힘을 뺄 때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엄마하고 딸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딸이 이깁니다. 왜 그렇죠? 엄마는 딸을 진짜 사랑하니까 힘을 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힘을 뺍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힘을 빼신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성육신 하셔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힘을 빼신 사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수준은 공동체의 그 일꾼들의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꾼들이 세워졌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니 하나님의 나라가 무섭게 확장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창립 6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하늘님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보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새롭게 세워지는 일꾼들과 여기 있는 모든 직분자 일꾼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이 가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합니다.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합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이 가도록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이 가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창립 69주년을 맞이한 우리 하늘 이음 교회와 오늘 10년의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시는 김용래 장로님, 또 새롭게 주님 나라 위하여 헌신의 길을 출발하는 홍성학 장로님, 그리고 오늘 이제 임직받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